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좀 깁니다만 구약성경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 복 주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시작.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고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많은 짐승과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또 맛있는 과일들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고 넘쳐납니다. 사랑도 넘쳐나고 물질적인 것도 넘쳐나고 지혜도 넘쳐나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많으셔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뭘 주시기를 원하냐?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뭐든지 주고 싶어요. 맞죠? 내가 사랑하고 그냥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뭐요? 대호주머니 뭐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돈이라도 많으면 밥이라도 사줄 수 있고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고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보다 귀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진 소유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목숨입니까? 그렇죠. 제일 귀한 게 돈보다 명예보다 귀한 게 목숨이 아닙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놨어요.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가 안 좋은 거는 다 끌어안고 안 좋은 거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를 마귀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양자도 호적에다 등록하면은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준다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사랑하셨는데 다른 걸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는 걸 아끼겠어요? 건강 주는 걸 아끼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아끼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복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우리가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마다 교회가 있죠. 그러면 그 땅은 나라 이름이 다 다르지만 다 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천국에 속해 있는 대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미국이 더 있고 또 영국이 더 있고 다른 나라에도 대사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오기는 비행기 돈도 없고 너무 멀고 잡힐 것 같으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담을 뛰어넘어서 거기 들어가면 중국의 경찰이 잡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잡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면 되는데 왜 못 잡아갈까? 에? 중국 땅에 있지만은, 한국 대사관이 중국 땅에 있지만은 그 담, 울타리 안에는 그게 한국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면은 그 담만 뛰어넘으면은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담을 막 넘으려고 하는데 넘으면은 이제 산단 말이야. 한국으로 온단 말이야. 그런데 막 중국 경찰 공안이 막 다리를 잡아 당기고, 안에서는 막 저 가족들이 잡아 당기고 거기만 넘어가면은 산단 말이야. 한국으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중국 땅에 있지만은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과 같은, 중국의 법이 아니라 한국의 법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은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뭐 어느 나라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게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여러분 지금 천국 대사관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누구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기 놓을 때쯤 다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요. 그래서 출산할 때 그 미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핏줄이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일부러 딱 시간 맞춰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기 놓을 때가 되면은 거기 가서 아기를 놓는다고요. 뭐 처음 들으세요? 그러나 미국에 거기에 돈 벌러 갔든 뭐 유학 공부를 갔든 미국에서 시민권 얻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1년간 돈을 벌어봐야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번다 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200만 원, 300만 원 두세 달만 하면 다 1년치 다 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국에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한국 시민권 얻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기 여행 오려면 비자를 내야 되는데 비자 내기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한국에 사는 걸 자랑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졌냐? 전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전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맞습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미국 시민을 가진 사람이 저 중동에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미국을 싫어하잖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납치됐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그 납치된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시민을 데려오라. 우리 국민을 데려오라. 특수부대가 가고 막 그럽니다. 야, 안 돌려주면은 우리 폭격기가 가지고 너희 나라를 박살내겠다. 그리고 모든 금융을 다 막아버리겠다. 알아서 해. 겁이 나가지고 내줍니다. 이렇게 그 시민권을 가진 것이 대단합니다. 얼굴을 보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을 가졌다.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거는 뭐라 하냐?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 성민, 백성민자, 성민이라 그래. 성민. 따라 성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민. 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하나님이 뭐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까지면은 의료 혜택을 주지요. 교육 혜택을 주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아서 뭡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집이 없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의료 혜택을 주고 집을 주고 취업할 때까지 어떻게 해주고 그게 뭐 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여러분 아무 나라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못 사는 나라 가보십시오. 초등학교도요 돈 안 내고 등록금 안 내고는 절대 공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 돈 안 내잖아요. 중학교 냅니까? 안 내지요. 대학교도 뭐요? 국가 장학금 나옵니다. 옛날에 대학 못 다닌 사람 사이버로 공부하면은 돈 다 내줘요. 국가 장학금 다 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급식, 다른 나라는 다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식도 무료잖아요. 이건 나라가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바로 그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복을 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오늘날 각 나라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은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 복을 주면 그 사람 이름을 높여줘요.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막 욕을 한다든지 비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복을 받은 사람 보고 막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려요.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신 목사는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 같아요? 예?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축복을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복을 받은 신 목사를 축복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자꾸 복을 빌수록 하나님은 복을 빈 사람에게 복을 줘요. 나는 몰라. 누가 나에게 복을 비는지, 누가 나를 보고 막 그냥 비판하는지 저는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기뻐서 하나님 복을 주는, 이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았어요 하는 게 좋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요 하는 사람 좋아요? 어떤 사람 될래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덜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신 목사님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우리 집에 전도해가지고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또 동생도 예수 믿고 재수 씨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애들도 예수 믿고 우리 집에 복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기 돌 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래. 그런 적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병 나았어요. 병 낫고 그 집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요. 나보고 나 때문에 복 받았대요. 할렐루야.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취업이 됐습니다. 대학에 합격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잖아요. 이웃이 잘 되면. 나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노아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포도 있잖아요. 포도 중동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어개가 접을 짜서 우리말로 하면 주스와 같은 건데, 그런데 이 포도 접 주스도 오래되면은 우리 김치도 발효되듯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오래되면 술이 돼버려요. 이 주스가 아니라 술,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마시다 갈증이 나가 자꾸 많이 마시니까 완전히 술이 취해가지고 잠들었어. 근데 더워가지고 완전히 팬티도 안 걸치고 빨가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에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와가지고 혼자 와가 보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실수했지. 그런데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다 입으로 말하고 댕겼어. 아이고,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게 옷도 시루라기가 나는 걸 치고 그 흉보고 다녔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들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뒷걸음쳐가지고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아버지가 실수했지만은 아버지 흉보고 다니는 함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 어떻게 됐을까?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 중에서 누가 크게 되느냐? 장남이라고 크게 되는 게 아니고 복받은 자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복이 있는 집에는 그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비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목사를 세울 때는 뭘 주냐? 축복권을 줬어요. 그 예배 마치면 뭐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잖아요. 두 손으로 축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약속이 있다고 예배가 안 끝났는데 축복도 안 받고 가버립니다. 축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는 거를, 이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게 오픈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권을 아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대접하며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요, 쌍둥이인데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쟁탈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장남에게 에스에게 축복을 하려고 야곱과 에스가 이삭이 아버지한테 축복권 받으러 가는데, 그런데 에스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가 새치기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뺏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눈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안 보여. 이게 장남인지 차남인지 헷갈리는 거야. 목소리를 보니까 둘째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감기 걸려서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 왜 속였느냐 이래 안 하시고 축복받으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그대로 복은 한번 임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이가 에서보다 뭐요? 크게 됐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갖다가 헌신작처럼 가볍게 이기는 사람은요, 복을 빼앗겨요. 그 에서가 이제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으로 막 돌아가는, 야곱이는 내성적이고 내 부엌에서 엄마 거들어주고 그런 성격인데, 쌍둥이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에서 형님 말이죠, 들판에 가가지고 막 사냥하러 뛰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집에 오니까 말이죠, 막 저녁 때가 돼가지고 막 저녁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막 너무너무 막 그냥 기지맥지 쓰러질 것 같거든. 그래서 동생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 동생아 배고파 죽겠다, 빨리 팥죽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야곱이네가요,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억울했던지, 형님 그 장남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았어요. 팔으면 내 팥죽 줄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래 장자 이거 뭐 필요한데, 배가 아파 죽겠는데 네 가져라.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 축복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야곱이를 못 이기는 거야. 여러분, 축복은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있죠. 돼지 꿈 꿨다. 야 복권 사야 되겠다. 근데 그 꿈을 팔면은 그 복이 저 사람한테 넘어간다가 안 넘어간대. 넘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좋은 꿈은 팔면 된다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복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권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세 아들 중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이 바로 이 축복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거기가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빼앗기고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면 복을 빌어서 복을 받고, 허물을 막 남의 비판하고 다니면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이 복받는 입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은 따라다닌다. 자, 우리는 보면은 뭐 가게를 하거나 뭐라면은 장소가 어디가 좋다. 아이고 여기 장소가 안 좋아. 또 옮겼어. 이 장소. 또 안 됐다. 또 이사 자주 하는 사람은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복 있는 장소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이, 내가 미국으로 가도 그 복이 따라다니고, 또 서울에 가도 복이 따라다니고,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창세기 39장 4절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가 있는데, 요셉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데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버지 없을 때 저 들판에서. 그래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한테는 형들이 거짓말했어. 요셉이 옷을 벗겨가 여기다가 염소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이 요셉이 옷 맞지요? 오다 보니까 이게 있대요. 거짓말했어. 그래서 짐승이가 잡아먹힌 줄 알았어. 아버지는.
근데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미워가지고. 그 요셉이가 팔려서 어디 갔느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근무하니까 그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재정에 관한 것을 주인이 먹는 음식 빼고는 전부 다 모든 살림살이를 누구한테 맡겼냐? 요셉이한테 맡겼어요. 요셉이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신임을 얻은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9장 4절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 39장 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자, 요셉이가 그 집에 자기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신분이지만은 그 주인의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시작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미 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요셉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집에도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이 주인 집에도 복이 많은 거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회사에 거기 가서 근무하면 그 회사가 잘 돼.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여자 때문에 그 집안이 다 기울어가는 집이 살아나.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시집을 가면 부유하고 화목하고 참 좋던 집도 서로 싸우고 막 미워하게 되고 재산도 기울어지고 망하게 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복 있는 사람 될래요? 저주받는 사람 될래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노예 신분이지만은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아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여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복을 받으려면 첫째 성경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읽기만 하면 뭡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은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약속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설교 말씀을 기뻐 들으며 성경을 즐겁게 읽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 중국도 못 이기고 어떤 나라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못 이기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득반죽 거르기 복을 받으며, 따라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여호와께서 7절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를 24시간이면 전쟁 끝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점령 못 하잖아요.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금방 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니까 자식이 복을 받고 사업터가 복을 받고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읽고 하나님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요 불행이 와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자손손되도록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복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내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하나님